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고,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찾아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 17장은 그 앞장인 16장으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라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사라의 요종인 하갈을 첩으로 삼아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얻은 그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을 풀어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것은 내 앞에서 걸어가라, 곧 목전에서 행하라 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하에 매사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원래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따라하려는 그 노력하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는 더 이상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던 그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내 언약이란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주셨던 후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말합니다. 자, 이런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것은 이제 때가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된 언약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다짐함으로써 약속의 확증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요. 자, 10절과 11절을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에서 할례란 일명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횃불 언약으로 보여주셨지요. 횃불 언약. 그것은 짐승들을 반씩 쪼개어 양옆에 가지런히 두고 그 쪼개어진 짐승의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간 그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했던 횃불 언약에 대한 답례로 이제 너희 인간들이 행하여야 할 할례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언약의 징표라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언약의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눠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뭐냐?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할례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시대의 이 할례는, 할례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할례 언약을 해야 하는가? 할례 언약이 우리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할례 언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할례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14절에 나오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은 단순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죽음을 당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공동체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에서 그 시행되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살점이 제거될 때에 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할례를 받는 사람도 이제 그 표피를 뵐 때에 그 피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그 세례처럼 이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먼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과거에 그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은 살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할례를 하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언약을 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육체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지만 이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언약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과거의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후에도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아브라함, 육신의 아브라함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할례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할례 언약을 하지 않아요. 그 포경수술 하는 거는 그 위생상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중요한 할례 언약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할례 언약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나눠봤지만 이 시대에는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세례할 때 물속에 잠긴 때 자기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옛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그러한 율법의 사람, 즉 율법에 푹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진 안디옥에 있는 그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하늘에서 그저 호련히 빛으로 자신을 향해 비추고 그 빛 가운데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누구시냐? 그때 예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니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 밤낮을 지난 후에 다시 눈뜬 후에 그는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왔던 그 율법,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죽고 살았던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사이에 그런 마침내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 안에 있던 자신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사도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죽고 나니까 새로 사는 것이에요. 율법에 살고 있던 자기의 율법을 죽이고 나니까 다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새롭게 기독교로 기동을 하니까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가깝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그 초대교회 리더인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만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자신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리더인 베드로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고 존경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심무하던 그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에 크게 실망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 이방인들과 이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온다는 말을 듣고서 그만 허둥지둥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은요,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 자유롭지 못한 베드로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책망을 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사이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이제 자신을 얽매이었던 그 율법에 내가 죽었고 이제는 율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그는 고백했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아직까지 율법 안에서 살아서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즉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기가 죽었는데 이는 내가 이제 왜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율법에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아까 그 유명한 구절 바로 전. 율법이 전부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을 붙잡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야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죄, 또한 욕심, 욕망, 교만이라면 나는 이제 과거의 죄에서 죽어야 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에서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살려면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살리신 예수가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는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